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의 정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이슈가 무엇이죠? 팬데믹 이후에 비옵시오 주사, 또 그 부작용,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짐승의 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 멸망에 가증한 것의 정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그 이야기는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이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짐승의 표 666 이것에만 많은 관심을 두고 있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의 정체를 밝힌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정말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 그리고 많이 찾아보았고 하는데 제 속에 시원하게 답을 얻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것에 대한 지혜를 달라고. 왜냐하면은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고 그 이후로 이제 황폐케 하는 그런 진노가 이제 막 쏟아지고 그렇게 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은 깨닫기 바란다 라는 것에 그 초점을 둬서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렇게 하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봐주시죠. 이것은 2022년 올해 완공 예정인 아브라함 성전입니다. 이 아브라함 성전을 짓게 되는 그 이유는 그 캐톨릭이 주도가 되어서 화해 모드로 돌아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개는 유대교, 한 개는 이슬람교, 한 개는 그 캐톨릭이 주축이 된 기독교, 그러니까 이 안에는 개신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 세 개의 종교를 한 곳에서 그 이스라엘 그 땅에서 이제 화해 모드로 가서 더 이상 싸우지 말자라고 아브라함 성전을 그런 뜻에서 세운다. 이렇게 올해 완공 예정인 그런 이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게 그 말하던 제3성전? 그리고 이 성전에 혹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겠다. 이것이 어쩌면은 그 시작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며 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며 서기 전에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작을 기점으로 하여서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습니다. 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다니엘 11장 31절에 또 이렇게 재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근데 이 성소는 견고한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곳이고 하나님의 그 아주 귀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군대라고 써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force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세력, 권력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그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그 모든 세력들이 악의 세력들이 그 성소 아주 존귀하고 귀한 그 성소에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중심에다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제3성전 2022년 완공 예정인 제3성전이 지금 세워졌다면 지금 이게 처음 시작이 되는 이런 시작에 불과한 대로 만약에 제3성전이 지금 시작됐다면 그런데 짐승의 표가 나왔다. 이것이 짐승의 표이다. 비옵시옷이 짐승의 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다니엘 1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일회가 그 시작되는 그 기간에 가장 랜드마크 되는 그 시작점이 어디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면서 멸망케 한 물건을 세우는 때서부터 1290일 그리고 기다려서는 keep waiting 영어에서는 계속 그 다음서부터 계속 기다려서 keep waiting 해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290일 약 3년 반입니다. 1335일 약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도합 2625일인데 그것을 나누기 12, 12달로 12하고 30일, 한 달을 30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쪽에서는 그래서 30일로 하면 7년 2개월, 약 7년 2개월이라는 그런 날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그 7년 2개월 한 일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케 할 물건을 세울 때부터 7년 2개월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린 중요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멸망케 할 물건이 세워졌느냐? 그걸 먼저 봐야 되고요. 짐승의 표 이야기를 논하기 전에 멸망케 할 물건을 세울 때부터 7년 한 일회가 지나는 거기 때문에 멸망케 할 물건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성전이 2022년 완공됐다면 만약에 비옵시옷 주사가 짐승의 표라면은 비옵시옷 주사가 짐승의 표라고 그렇게 단정을 한다면 짐승의 표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한 일회가 나중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한 일회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짐승의 표가 먼저 나왔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마치 큐브 같아요. 만약에 한 면을 막 열심히 맞췄어요. 다른 거를 보면 막 엉망진창입니다.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다른 면을 막 맞췄어요. 그런데 또 아까 맞춰놨던 그 면이 막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고수들은 이것을 전체적인 그림을 봐서 맞추는 사람들이 고수죠.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맞고 아래 위가 맞고 전체 면이 같은 색깔로 딱 맞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성경 말씀도 요한계시록
것만 딱 보고 짐승의 표 666 이것이 뭐 비옵시오 주사에 뭐 어떻게 돼 있고 루시퍼 레이즈 뭐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막 안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고 이거는 바로 666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 말씀을 그런 식으로 만약에 특허 번호가 060606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666으로 규정을 해서 그것이 짐승의 표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멸망케 할 물건이 어디에 세워졌느냐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증명할 수 없잖아요. 2022년에 완공되는 아브라함 성전이 뭐 예를 들면은 제3 성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앞뒤가 안 맞고 그리고 아직 세워지지도 않은 성전에다가 잠포하여 미운 물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라고 하면 그건 언제적 일이 될 거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잠포하여 미운 물건, 멸망케 할 미운 물건, 멸망케 할 물건 이것이 먼저 무엇인지 정체를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나머지 것이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 8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소가 헐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백성과 제사가 그 적그리스도에게 붙임 바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지 그 다음에 짐승의 표 그런 것들이 전개가 되는데 지금 자 2300주야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2300주야는 12개월로 나누고 30일로 나누면 약 6년 3개월입니다. 6년 3개월 동안은 꼬박 그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성소가 짓밟힐 일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두 가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 이것이 오류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일회가 시작되고 6년 3개월 동안은 계속 성도가 땅에 남아있고 짓밟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2300주야를 계속 그렇게 한다면은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3년 반 1290일과 그리고 1335일 후 3년 반 2625일 아까 말씀했듯이 약 7년 2개월 동안 한 일해 동안 그러니까 이 일들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짐승의 표가 나타났다? 지금 성소가 헐어졌고 만약에 제사가 금지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은 성소가 지금 헐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은 짐승의 표가 지금 나왔다. 그것이 비옵시오 주사가 짐승의 표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언제 성소가 헐어졌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성소가 지금 과연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제3성전이 성소다. 거기에서 제사를 드린다. 그리고 그 제사를 갖다 적그리스도가 못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간다고 하면은 아까 그 아브라함 협정, 그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8월 28일자 2020년도에 그렇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의 UAE의
역사적인 평화협정을 중개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25년 만에 맺어진 평화협정입니다. 아랍권 국가들과 무슬림 국가들이 아랍 UAE를 본받아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를 희망하면서 이것을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온 인물로 3개 종교의 아버지로 간주되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이 2020년도에 아까 그 아브라함 협정의 UAE 평화 협정에 근거해서 그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이 2022년도에 지금 완공에 준비되고 있는데 그 성소가 말하자면은 그게 제3성전이라고 하면은 그 성소를 헐었다고 하면은 지금 짐승의 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짐승의 표는 한참 후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그 표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을 할 시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 면만 보고 이것은 그것이다. 이건 짐승의 표다. 이것은 666이니 이제 휴거가 이제 왔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만약에 6년 3개월 동안 백성들이 짓밟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6년 3개월이 어느 시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짐승의 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서부터 6년 3개월 동안 짐승의 표가 계속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소가 언제 지어졌다는 것입니까? 그 2020년도에 만약에 성소가 협정을 맺고 성소가 그게 만약에 22년도에 지어졌다면은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은 언제, 날개를 의지해서 언제 나온다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께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비옵시오 주사가 짐승의 표라면은 그것을 확신하신다면은 이게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 가장 첫 번째 징후로서 언제 성소가 허물어졌는지 여러분들께서 질문에 답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성전이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의 그 성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더럽힌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직접 계시는데 우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더럽히게 한 그 사람들을 멸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떤 아기가 혹은 어떤 요양원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믿었는데 그 요양원에 들어가서 치매 증상에 걸려서 아무 좌우 분변을 못하는데 비옵시오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의 뜻에 의해서 맞춰진 것일까요? 아니면은 간호원들이나 의사의 일괄적인 그냥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맞은 것일까요? 정부가 지침 내린 대로 그 의사나 간호사들이 그렇게 하여서 그 할머니 평생을 예수님 섬기며 살아오고 요양원에 있는데 비옵시오 주사를 꽉 맞췄다. 동의도 없이 치매 걸렸으니까 동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뭐 나머지 가족들 뭐 통보했겠죠. 그렇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만약에 비옵시 주사를 맞았다면, 그게 만약에 짐승의 표라면은 그 할머니는 지옥 가는 것이겠네요.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이제 진노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가장 시작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태복음 2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그 7년 한일의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막 진노가 이제 막 임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해달별들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막 활동을 하는 이런 시기를 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줄여주셔서 일찍 휴거를 해주시고 이러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전이 성결함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깨끗함을 입게 될 거라고 했는데 2300주야라고 딱 정해 주셨으면 그것이 정해진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날짜가 막 감해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1260일, 1290일 뭐 이렇게 딱 정해 주셨으면은 그 날짜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들을 감하셨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일찍 불러가신다는 것입니다. 미리 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이 황폐되기 전에 그 사람을 불러가신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개인이 더 이상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참 사람에게 다행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영생을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 세상에서 하루 이틀 더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천국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시면서 좀 일찍 생명을 거둬가신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은혜입니다. 자, 볼까요?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이사야 말씀에 의인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얻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날들은 일정대로 다 진행이 되지만 그 개개인의 그 구원을 위해서 좀 일찍 화액전에, 더 이상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떠나시기 전에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은 사는 것도 주의 은혜요, 죽는 것도 주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의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징그럽죠. 이거는 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메디나충인데요. 이 메디나충이 물속에 유충을 낳고 이 물속에 있는 유충을 물벼룩이 먹는다고 합니다. 이 오염된 물을 이제 원주민들이 거기에서 물을 마시게 되면 그 기생충이 몸을 타고 들어가서 창자에서 기생을 하여서 약 1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몸속에 굉장히 뭐 수천 개의 유충이 막 들어가면서 이것이 이제 몸속에서 1m까지 자라는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야지 자기네가 번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유충이 그 뇌에 신경을 자극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자극을 하냐 하면은 불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이 불뱀과 같이 뜨거운 것입니다. 막 뜨거워서 막 타는 듯한 그런 뜨거움 때문에 발을 물에 담그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발에서 조그만 유충이 이제 스멀스멀 나와서 그것이 알을 까면서 물속에다가 유충을 확 번식시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충, 그러니까 메리나충이 나왔을 때 그 꼭두가를 잡아 당겨갖고 얼른 그것을 갖다가 끄집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충이 몸속에서 번식을 할 동안 창자나 이런데 소장 뭐 이런데 붙어 있다가 왜 굳이 발까지 내려올까요? 그러니까 몸에 있으면은 이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는 빈도수가 적으니까 적어도 발로 내려가면은 발은 물에 담그기가 쉽잖아요. 시냇물 같은데 가다가 발이 뜨거우면은 시냇물 같은데 담그면서 식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경과 뇌를 조종을 해서 물속으로 빨리 발을 담그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 쪽으로 기생충이 끝까지 내려오는 것이죠. 그럴 동안 신경하고 연결이 되어서 굉장히 기생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복통뿐만이 아니고 이 전체 신경계에 굉장한 그런 아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생충을 꺼내는 방법이 수술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섬세하게 신경이랑 꼬불꼬불꼬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꺼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은 막대기가 보이죠? 성냥개비가처럼 보이는 이 막대기에다가 이 유충 꼭다리를 해서 칭칭 감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뽑아내면은 너무나도 아픔을, 그 신경이 막 뽑아지는 그런 아픔을 느끼니까 한꺼번에 뽑지는 못하고 1cm 뭐 요런 몇 미리씩 조금씩 해서 이걸 한 마리를 뽑아내는데 몇 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중간에 끊겨지면은 몸 안에서 심한 염증을 일으켜서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염증을 일으켜서 다리를 못 쓰게 되고 그렇게 될 확률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충을 끝까지 잡아 끌어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막대기에 감아서 이렇게 꺼내낸다고 합니다. 이 사람 몸속에 들어간 이 기생충이 이렇게 사람의 머리를 조종을 하고 그 숙주의 몸을 조종을 하여서 자기가 살아가고 번식하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그 머리를 조종을 합니다. 자, 여태까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이런 기생충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세계적인 그런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그리고 WHO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상징을 삼는지 여러분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자, WHO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막대기가 있죠? 꼬불꼬불꼬불 올라타고 있습니다. 뱀, 사탄, 이것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이런 상징적으로 자기네들의 메시지를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유독 WHO, 전 세계 보건기구라는 이런 세계적인 이런 기관에서 하필이면은 이런 사탄적인 문양을 새긴 걸까요? 그런데 이 의사, 간호사, 의학협회 이런 데는 더 놀랍습니다. 볼까요?
그 뱀이 꼬불꼬불하고 있고 두 마리가,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끝에 날개가 있죠? 자, 간호사도 아주 비슷합니다. 자, 특히 의료, 약품 이쪽을 볼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음료의 복술, 여기에서 복술이 그 파마키아라고 하는 건데 그 파마키아에서 파머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제조, 이것이 독극물도 될 수 있고 그 원어에 보면 독극물도 될 수 있고 치료하는 약으로도 될 수 있는데 이 pharmacy, 이것이 그 어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자, 보십시오. 날개가 있죠? 그리고 꼬불꼬불 뱀같이 생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이런 아프리카의 이런 기아 난민들, 이런 사람들이 불쌍해서 이런 것을 삼았다 하지만 이 끝에 머리를 보십시오. 아예 WHO는 그 뱀 머리 끝에 그 혀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그려놓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섰다. 멸망케 하는 그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섰다는 이 상징 심벌이 어디? 성전, 우리의 성전인 몸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비옵시오 주사를 통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수도 없이 봐왔지만 의사분들 그 호주머니에 이런 문양이 새겨지고 또 약국에 가면 이런 문양이 새겨지고 이런 거를 보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3성전이 세워진다더라 이런 이야기들만 그냥 어디 따라다니고 이랬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아오던 그 상징적인 것이 사람의 몸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벌써 한 이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 벌써 믿는 성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몸,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고귀한 몸에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분들은 영적인 지혜력과 분별력이 있어서 맞지 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나오려면은 이것을 맞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할 수 없이 맞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해 보니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근거하여 볼 때 이 말씀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빨리 비옵시오 주사를 맞으라고 해서 그것을 강압적으로 그렇게 놓는 그 정부나 아니면 그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그 보건 관계로 여러 가지 의료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특히 교회에서 QR코드를 받아야 되니 비옵시오 주사를 맞으라고 말했던 그 목사들이나 거짓 목사들이나 이것에 대해서 일절 이런 반구도 하지 않는 그 비옵시오 주사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하지 않는 그런 양심을 팔아버린 그런 목사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영적으로 어떤 것을 방언을 말한다, 뭘 한다 하면서 사람들을 온갖 일을 시키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빨리 받으라고, 그것이 아니라 짐승의 표가 아니고 멸망케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냥 그것은 주사고 감기 예방주사처럼 그냥 맞는 것이고 아무거나 맞아라 괜찮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 그 사람 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한테 권유하지 마십시오. 왜 교회를 지어서, 교회 건물을 지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다니는 것입니까? 목사라고, 교회 신학대학 좀 다녔다고, 성경 말씀을 분별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말을 안 하니까 전직 세일즈맨인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당신들이 얼마나 저 같은 사람들을 무시하였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교회에서 간증하게 해주십시오. 말을 하였더니 어떤 교회의 그 당회장 목사는, 그 목사는 제가 예전에 미국 국회 행사에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연결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국가 기도의 날, 국가 조찬 기도회, 이것이 한인들의 주축이 돼갖고 세워진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저한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놓고, 제가 20년 뒤에 제가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지 알리고 싶습니다. 20년간 쓴 책을 제가 간증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벤츠 세일즈맨인가? 벤츠도 아니고 BMW 세일즈맨이네요. 그 사람이 저에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 벤츠 세일즈맨입니다.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그분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무슨 세일즈맨 주제에 무슨 하나님 성전에서 근엄하게 무슨 네가 무슨 간증을 한다고 떼끼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완악해요. 그러더니 1년 돼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일 안 하니까 생명을 걷어가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냥 일할 기간이 주어졌을 때 일은 안 하고 회방만 하고 돌아다니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이상 죄를 짓기 전에 그냥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목사는 제가 간증 좀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주일날 본당 설교는 얼마 헌금, 교육관 설교는 얼마 헌금, 이래갖고 날짜별로 무슨 별로 해갖고 헌금 액수를 전했더라고요. 제가 200만 원, 300만 원 내고 제 말을 전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야 됩니까? 제가 그렇게 비굴하게 제가 간증해야 되고 제가 그렇게 비굴하게 여러분들에게 외쳐야겠습니까? 그렇게 돈 줘야지 저 사람 공신력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주실 것입니까? 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널리고 깔려갖고 돈 바라고 설교자 세우고 헌금을 해야지 간증하게 하고, 헌금을 안 할 것이면은 자기에게 무슨 돈을 달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 안에 더러운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벌써 섰는데 그 쓰는 것을 빨리 더 성전을 허물자 노래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교회 건물 안에서. 그거는 상가 건물, 교회 건물입니다.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도대체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추상적인 문제로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이 사람이
제사와 예물 금지하고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게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압니다. 미국 대통령에서 낙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아직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크리스천 교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고레스 왕이래요. 그 사람이 임기 동안에 열심히 그 코로나가 터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빨리 비옵쇼 주사 만들어라. 그러면은 이거 팬데믹 다 끝난다. 이러고서는 열심히 그거 하라고 제약회사들한테 돈 보태주고 자기가 거기 1등 공신이라 그러고 자랑하고 다니고 아예 대놓고서는 그 앞장서서 세일즈맨을 했는데 전 세계에 또 그 제약을 회사와 제휴해갖고 또 다른 나라에 팔고 이런 세일즈맨 역할을 여기저기 저런 나라에서 열심히 한 사람 1등 공신이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크리스천계를 대표하는 빨리 돌아와야 될 아주 위대한 그런 대통령이래요. 세상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들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번 결혼하고 마지막 사람은 포르노 비디오 배우 아예 대놓고서는 뭐 한국에서 요즘에 뭐 전직 대통령 뭐 후보 부인이 뭐 전직 뭐 디스코텍에서 춤춘 그런 거랑은 유가 안 되게 이 사람은 아예 그냥 대놓고 포르노 배우 잡지에 실리고 간음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 일에 쓰인다 그래요. 적그리스도면 적그리스도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낸 7번이나 파산을 하고서도 뻔뻔스럽게 그렇게 큰 부를 갖고 있으면서 세상에 세금은 저의 몇십 배의 일을 내고 있어요. 저같이 평민인 미국 사람의 저같이 평민인 사람의 몇십 분의 1분이 안 내고서는 어떤 사람 고급스러운 저녁 한 끼 값을 세금으로 내고서는 뻔뻔스럽게 1년 동안 그렇게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러고 그 사람이 무슨 딥스테이트와 싸우긴 뭘 싸워요. 그 사람이 거기 그 로드차일드 거기에서 자금을 받아서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인데 뭐 배신은 했겠죠. 처음에 막 지네들이 막 알콩달콩 그러다가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주면은 비즈니스를 쫙 일깨워 주기를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뒤돌아서서 딥스테이트를 처벌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마치 그 음료, 짐승이 음료를 나중에 막 그냥 찢어 발기면서 죽이듯이 아마 이 사람이 곧 있으면 세력을 확보하면은 아마 딥스테이트를 처단한다고 여태까지의 그 자기가 제일 먼저 비옵시오 주사를 그렇게 다 셋업을 해놓고서는 그거를 갖다가 판매한 사람, 후임자, 그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치매 환자같이 그냥 자기 부인도 잘 못 알아보고, 뭐 장관 이름도 헷갈리고, 연도수도 다 헷갈리고, 그래서 매번 실수하는 그 할아버지가 온갖 욕은 다 얻어먹으면서 이거저거 일 벌리고, 욕은 다 얻어먹고, 뭐, 빌 게이츠 그런 사람들 앞장 세워서 욕은 다 얻어먹게 하고, 청소는 지가 하고 앉았고, 그 청소하는 거 그거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야 자유민주주의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해라 저 사람이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영광의 왕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을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 사람이 했던 행적을 보면 하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없습니다. 구린내 나는 짓만 했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익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0절. 여러분 제발 지혜 있다고 자랑 좀 하지 마세요. 그 지혜가 하나님께는 미련한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전도가 미련해요. 저 이거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런 이야기 한다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저 사람 흥분하네. 저 사람 뭐 전직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뭘 안다 그래. 엄청난 목사님들 욕하고 있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제가 미련한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것입니다. 왜? 지혜 있는 사람, 세상에서 지혜 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아세요?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괴율에 빠지게 된답니다. 자기가 지혜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지혜 있다 막 칭찬해주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꾀에 빠져서 혼자서
괴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생각이 헛것으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아무 무익한 일들을 지 인생에도 무익하고 남의 인생에도 무익한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딥스테이트처럼 지가 아주 똑똑한 줄 알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뭐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러고 어마어마한 그런 여러 가지 무슨 의료 DNA 개발을 했다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한참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모두 멸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멸하는데 그냥 밀어 넣으실 사람들이에요. 그런 과학자들, 그런 악한 것을 만드는 사람들, 그런 짐승에 가증한 것을 만드는 사람들, 잠포하여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 이 날개를 의지하며 선다는 것이 이 의료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것이 얼마나 가증하고 악한 것이 들어가 있는지를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일신양명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거 괜찮아, 그거 맞아도 괜찮아, 사람들이 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언론에서 띄워주니까 나 인터뷰할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혜 있다면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나야 분변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지혜로 깨달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에게는 그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언니가 있는데 이 언니는 뭐 박사, 뭐 대사관에서 파티하면은 불려나가. 이 전 세계에 있는 얼마나 많은 수의 이민자들이 있습니까? 저는 대사관에서 한 번도 절 초청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일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대사관에서 무슨 파티가 있다 그러면 초청돼서 가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박사하고 남편도 뭐 엄청 똑똑하고 고위직이고, 그런데 항상 저를 미련하게 봅니다. 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요. 합리적으로 단정하게 그냥 이렇게 봉사 이렇게 예쁘게 하면서 헌금도 이렇게 좀 적당히 하면서 교회에서 그러세요? 이러면서 지내면서 존경받고 그렇게 해야지. 저거는 직장도 저렇게 하는데 뭐라고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말하고 또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고 세상에 미련하게 끝도 한도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저를 보고.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요. 자기 속에 자기 괴율에 빠져갖고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안에는 성령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가 불안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종교라는 색채로 위장을 해요. 그냥 회칠한 담, 그 담, 무너질 담인데 이쁘게 칠하는 것입니다. 페인트로. 엉망진창이고 허술하고 막 벽에 금이 가고 아무 허접한 그런 아무 의미도 없는 것에 그냥 이쁘게 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 그리고 직업 모든 것들이 이런 것처럼 회칠한 담에 그냥 회칠을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해요. 성령의 일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리 아기가 종알거렸고 아무리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는 자가 그냥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드높였다고 그지가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가는 그지가 힘을 다해서 외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듣고서는 회개하는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의 일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완악하고 그런 거짓이 가득하고 지가 혼자서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단의 무리 짐승이나 아니면 음녀나 세상 바벨론이나 아무리 DNA를 뒤집고 쪼잡고 그 해체하고 그냥 뭐 조작하고 어쩌고 하더라도 성령을 갖고 있는 이 성령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도저히 찾지를 못합니다. 그냥 성전만 회파할 뿐이에요. 우리 몸만 회파할 뿐이에요.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계신다면은 그 사람이 2300 주야 후에는 새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옵시오 주사 맞았다고 한다면은 더 이상 맞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성전을 허물어뜨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무너진 곳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를 하고 다시 세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안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계속 맞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것이 끝에 가서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상황까지 올지 누가 합니까? 아예 성전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타종교 사람도 많고 아예 성령께서 안 계신 몸도 그냥 좀비처럼 다니는 몸도 많아요. 불신자들도 많아요. 무신론자들도 많아요. 그 사람은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은 세워지지도 않았으니까, 성전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비옵시오 주사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몸이 뭐 그리 걱정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정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비옵시오 주사 안 맞았고 나는 내 몸 깨끗하게 지켰다, 이런 사람 예수님 안 믿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성전 자체가 없는 몸인데 여러분께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죠. 2300 주야 이후에는 몸을 깨끗이 해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죽을 몸을 죽지 않는 몸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그 창조의 섭리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게 먼저입니다. 믿는 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자, 여러분, 전도 얼마나 미련합니까? 저 그냥 얌전하게 제 살림하면서 아이들 다 컸으니까 남편 그냥 벌어오는 돈,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버는 돈, 이렇게 해서 얌전하게 살아도 문제 없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제 몸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말을 함으로 인해서 저가 더욱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제 말을 들은 사람이 전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앞으로 악한 일을 하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는 하지 않고 비옵시오 주사를 이제 중단을 하고 맞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계속해서 맞으라고 권하고 QR코드 받으라고 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 5차, 6차, 7차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이다. 이러므로 성전 문 교회 문 닫지 않고 우리가 계속 모여서 찬양하고 어쩌고 저쩌고.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그 안에서 찬양하고 그냥 육으로 찬양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는 줄 아십니까? 성전을 회복해야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전을, 우리가 그 성령이 거하시는 그 몸을 끝까지 붙잡아야지.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육신의 몸이 당장 무너지지 않은 거니까 우리의 그 신앙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당신이 당신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정말 강력한 그런 회개의 역사를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그렇게 비옵시오 주사를 주위에서 맞으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은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악한 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음녀의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음녀의 악한 손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하는 음녀의 복술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7일에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제게 꿈으로 2021년도 겨울에, 그러니까 봄, 초겨울, 그러니까 1월, 2월 달에 하나님께서 제게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많은 사람들과 처음에는 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그냥 제가 꿈 이야기를 자세히 적어놓은 것은, 자세히 말씀드린 것은 제 채널의 영상에서 보시고,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그 학교에서 많은 자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화점 빌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층을 오가면서 믿는 자들을 구하려고 막 제가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결국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겨우 소수 몇몇 빠져나온 사람들이 어떤 전쟁 같은 막 그런 어두움을 뚫고서는 어떤 그 초막 같은 그런 허름한 헛간 같은 데를 갔는데 사람들이 다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바깥에서 그 사람들에게 문간에서 기다리면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였는데 다 들어갔습니다. 저 혼자 남아서 그 문간 안에서 창문 밖에서 그 안을, 불빛이 있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흰 말이 있었습니다. 아주 육중하고 거대한 말이었습니다. 눈에서는 빨간 기운이 나고 있는 아주 근육이 단단한 그런 흰 말이었습니다. 그 흰 말이 요한계시록 거기 첫 번째 인이 띄어질 때 그 흰 말이라는 것을 저는 직감을 하였습니다. 곧이어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회칠을 한 것 같이 빡빡인 머리인데 몸 근육질이 막 울퉁불퉁한 그 키가 장정 같은 그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흰말과 정말 기괴한 행동을 벌이면서 하늘로 붕 떠서 그것들이 가증한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저는 흰말이 띄어졌다는 것과 이제 짐승의 적그리스도가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는 직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2021년도 2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이 띄어졌고 성전이 이미 가증한 물건이 세워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더 성전을 허물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 같아서는 90%가 넘게 그렇게 맞고 있습니다. 20세 이하 어린이도 그렇게 맞춘다고 합니다. 이 가증한 것을 여러분 더 이상 성전을 회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증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시는 일을 권장하고 독려하고 그것을 하라고 강요한다면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영적으로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어떤 일을 하였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였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교회에서 큰 사역을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음녀에 붙어서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마지막 때라면 이 첫 번째 인이 띄어지고 이제 두 번째 인이 속히 띄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모든 환난에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감지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그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꼭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링크 내려놓을 테니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도록 여러분들이 전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같은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하시려는 메시지,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두리뭉실하지 않고 남이 듣기 좋아하는 말, 남이 재밌어 하는 말, 그런 말만 전하는 자들만 쫓아다니다가 멸망에 이르지 말고 회개하셔서 좁은 길, 핍박받는 길, 남들이 미련하다가 손가락질하는 길, 그 길로 나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